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우리 함께 이 제목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크게 한번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한 번 더. 나는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에 매여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성령에 매여서, 매인다는 뜻은요 강력한 힘, 예? 그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또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아멘. 그러니까 성령께서 지시에 따라서 내가 성령과 교통하며 서로 소통이 되며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좋을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가면 갈수록 괴롭고 고통에 빠지고 문제가 자꾸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분이 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에 매여서 살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23절에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여러분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성령에 매여 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기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이 성령의 강력한 힘에 의지해서, 다시 말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잘 들어야 돼. 아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아멘. 들을 귀 있는 자는 복되도다.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가 귀가 열려서 들어야만이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고통과 환난이 있어도 능히 이기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려면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요 20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가는 곳에 누가 쫓아온다? 마귀. 그렇지, 이거를 알아야 돼. 호사다마다 좋은 일에는 항상 뭐예요? 마가 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는 길에 마가 껴. 이게 끼는 게 뭐냐? 거기에 고통과 결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고통과 환난과 역경이 떠나가게 된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어두운 캄캄한 이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광명한 찬란한 빛이 우리에게 쫙 시온의 대로로 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09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가 우리 인생 속에 있을 때가 와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물질 때문에 옵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사람 관계 때문에 고통 속에 내 문제 때문에 앞이 캄캄하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저와 여러분이 캄캄한 것 같지만 그곳에 빛으로 임하기 때문에 빛이 오면은 어둠은 그냥 물러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스위치를 키면은요 물러가라 그래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어. 스위치를 켜야 돼.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주님의 강력한 힘을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요 자꾸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타성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옛 습관일 수도 있어요.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쓴뿌리일 수 있습니다. 아유 그 승질 못 버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했던 악한 것들 거짓들 속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끊기가 쉬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성령에 매여 있게 되면은 계속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아멘. 하나하나씩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반딧불이 모이면 큰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이 자꾸 하나 생길 때마다 어둠은 떠나가게 되고 떠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들의 얼굴들이 여러분 자꾸 밝아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여 나갈 때만이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20장 이하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여기 나와 있는 7명의 4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동역자입니다. 이방인의 장로들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여기 소바다도 나오고 아리스다고도 나오고 가이오도 나오고 두기고도 나오고 드로비모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 첫날 바로 주님의 날 오늘 이렇게 성의를 말합니다. 주님의 날에 함께 여러분 주님의 날에서 뭐 하느냐?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식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21절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 받아서 회개해서 이제는 우리가 성찬을 하고 거기에 강론을 합니다. 강론 여기 보니까 7절에 강론을 하더라. 강론을 하는데요 두 번의 강론을 하게 됩니다. 밤중에 돼가지고 다시 떡을 띠고 애찬을 하고 또 복음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또 서로 토론하는 겁니다.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배워나가고 익혀나가고. 그런데요 거기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너무너무 졸려가지고서 그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9절에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거기에 놀라운 이 죽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바로 바울이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기도했더니 그가 다시 살아나더라. 아멘.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 죽은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렸고 간장에다 솔로네스 살았고 야이루의 딸도 살리셨고요. 또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도 살리지 않았습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돌무덤에서 그가 배에 동인 채로 그가 치고 나와 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엘리사가 죽은 자들을 살렸죠. 자, 죽은 자를 살렸던 하나님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이 살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살리고 바울도 살리고 아멘. 이게 다 어떤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고 성령의 역사하면은 여러분 병도 고침받게 되고 귀신도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도 살아나게 되고 그 역사들이 여러분 이루어져요. 왜? 모든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해보세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여러분의 성령에 매여서 살게 되면 거기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살아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듯이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22절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나타나게 되죠. 자, 22절, 23절, 24절 한참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라. 가서 형제들이
우리 세워진 교회에서 연보를 했어요. 다 헌금을 한 걸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지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어. 그래서 도우려고 바울이 가야 돼. 예루살렘으로. 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생명을 살려야 돼.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뭐냐면 환난과 결박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바울이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예요? 이 환난과 결박이 있으나 23절에 내가 주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 은혜 이거를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이제 내 앞에 주님께서 뭐를 내게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이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그에게도 면류관을 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디모데 여러분 후서 4장 7절 한번 말씀 여러분 찾아봅시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서 함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다. 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346면에 있습니다. 346면에 자 우리 7절 우리 8절 2절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재판장이 그날에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네,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데 여기 나의 달려갈 길과 여러분 결박과 환난, 고통이 있는 곳에 우리들이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사람들은 무슨 길만 가길 원해? 넓은 길. 넓은 길, 또 평탄한 길. 평탄한 길. 두 글자로 요즘에 많이 얘기하죠. 무슨 길만 가게 해달라? 꽃길. 꽃길만 가게 해달라.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그죠? 아멘. 결박과 환난이 있어. 고난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 알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길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이 나를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 받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나의 생명을 내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니 내가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사람은 흑인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팔아먹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그러다가 한날 큰 풍랑을 만나서 태풍이 불어갔어. 대서양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걸 통해서 내 삶이 부임이었구나.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의 생명을 팔는 그런 노예 생활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은 성령에 매여서 나의 이득과 나의 욕심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행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그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야. 그것이 여러분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여러분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아멘. 그게 재림이고 강림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 갈지 몰라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 땅에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생명 주님 앞에 드려서 내가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되겠다. 내 앞에 결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나가겠다. 아멘. 시편 126편 5절 이하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첨사랑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세우셔서 저희들에게 여러분 꽃길만 가라고 주님이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곳에 여러분 뭐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들어와서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말씀 22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결박과 환난과 비판과 또한 오해와 속임과 고통이 나한테 주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여 나는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리라. 아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데 애쓰고 수고하리라. 오늘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분 정말 꽃길로만 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느냐 너의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렇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여러분 애통하며 고통에 있는 자리에 마다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러 나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우리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내게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게 물질만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수단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이 결과물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깨어서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매이지 않으면, 성령에 이끌려 살지 못하면 여러분 결박과 환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네.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여러분 지시에 따라서 성령의 강력한 힘을 받아서 나아갈 때 우리가 고통이 오고 환난이 오고 결박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그리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여러분 쓸려가요. 무너지고 고통 속에 헤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따랐던 데마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7명의 동역자들, 그리고 에베소의 장로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람들, 또한 성령에 매여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 성령에 매여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들 이제 어떠한 앞에 결박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저희들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구하고 결단하는 우리에게 이 시간에 성령의 강력한 힘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